아, 설교 제목 정하고 나서요. 설교 제목이 뭐죠?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제가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 말씀 중에서 내게 기억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보다는 어머님 말씀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많이 했던 거 이렇게 야, 기도해야 돼, 또는 뭐 참아야 돼, 뭐 이런 말씀들 이렇게 좀 남더라고요. 그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근데 그것도 그 기억들도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멀리 떨어지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기억들이 좀 희미해지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좀 희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쉐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쉐마 교육으로 잡는데, 이 교육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너레이션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말씀 교육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말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라면 맨하탄의 B&H라고 하는 그런 전자기기 카메라 이거 파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좀 오래된 얘기죠. 근데 한 젊은 친구, 한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주차장에서 사람이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그 주차장 바깥에 아웃사이드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것들을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기억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것이 유대인들의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기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기억이 남으려면 자동적으로 되겠지,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기억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많이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기억을 남기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기억이 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착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대할 때 아마 최선을 다하고 좋게 대하려고 노력을 할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설교를 주면서 제가 나도 아이들이나 내 가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기억은 남겠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잘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문득문득 이 기억을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삶의 자세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삶이 아주 힘들 때 그 기억이 힘이 되어서 그 고통의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기억들은 내가 그런 기억을 남기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자신에게 좀 물어봤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동란 때에 그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과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던 할머니의 얘기를 제가 잠깐 봤는데, 어쩌면은 이런 좋은 기억을 내가 우리 가족들과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남기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스스로 질문을 해봤는데, 10년 전에는 자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는데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마 그때 10년 전까지는 뭐 아마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역할 속에서 그냥 묵묵히 살아왔지만 과연 좋은 기억을 남겼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좀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기억을 통해서 인생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되게 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냥 단순히 어차피 우리는 같이 살면 무조건 기억은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을 남긴다라면 삶이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이 좀 더 나로 인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해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우리 인생 속에서 기억으로 간직돼야지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암송하고 또 뭐 그렇다고 했을 때 기억에 좀 남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억, 그런 기억들은 단순히 그런 습관이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들 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터치했던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내 신앙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퀘이커 교도들이요, 같이 이렇게 만나면 하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어저께 저녁에 친교 시간을 좀 할 수 있으면 그걸 할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4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가 교제하는 그 질문으로 삼는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억들로 우리 가운데 채운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견고하게 그 기억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런 사람들은 9절에 보면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실까라고 했을 때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 기억하실까? 바로 그 예배하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의 파편들을 조합해보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큰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한테 깊은 기억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나거나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 속에 깊이 박힐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거 매번 드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어떤 시간들이 뭐 크게 무슨 해퍼닝이 돼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매주마다 또 정해진 시간마다 절기마다 드리는 그들의 어떤 그런 평범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기억하는 그런 제1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잠깐 맷백들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된장찌개든 이런 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어렸을 적 먹은 음식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 음식을 좋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매일같이 먹었지만 아마 그것이 매일같이 먹었던 그런 시간 속에서 그 기억이 제 머리에, 제 창고에 기억이 된 것 같아요. 소위 이게 몸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기억에 때문에 아마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배를 매일 질리도록 하면 매일같이 예배드리, 우리는 뭐 어차피 매일 성경도 보는 것도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할, 말씀 읽고 기도할 때도 야 예배하러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또 수요 예배, 성경 공부도 예배라고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 날도 있고 주일 날도 있고, 이 모든 예배 시간들을 그러면 우리가 질리도록 하면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한 질문을 했을 때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는 또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졌는데, 세 분 초청된 강사 중에 김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신학교의 교수로도 있었었는데,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고 그랬는데, 늘 이렇게 어떤 궁핍함은 아닌데 이렇게 비어진 어떤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과의 그런 것 속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것을 알고, 방학 시간, 매 방학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삶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교수들이나 같은 동료 교수들이나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지는 않죠. 1년에 2개월 정도 방황하는 교수하고 우리하고는 좀 처지가 달라요. 근데 그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과 심정에서 주님과의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얻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좀 더 보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과연 뭘까라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그 순간을, 이 예배를 찾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가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4절에서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찾는 이 열정이, 이 과정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일날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 시간과 장소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라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이 예배가 예배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가 싸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크리스찬 부부가 가장 싸움하기 좋은 시간이 빈도별로 언제냐면 교회 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해요. 저도 가끔 아내와 교회 가기 직전에 특별히 어디에서 좀 의견이 갈리냐면 차 안에서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 있죠. 아마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기준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예배하기가 우리 속에서 예배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없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해야 하는 건 알지만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주님을 찾는 그 마음보다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왜 당신 하나님 찾지 않죠?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seeking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면 그것은 사단일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죄성도 있겠지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완벽했던 아담에서부터 했던 일이에요. 사단이 인간이 순수한 마음이든 진실한 마음이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자신의 계획이 설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찾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4절에서는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능력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게 목회자한테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영향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분이 훌륭하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 지도자든 그 공동체든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당위적인 걸로 들린다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잘못입니다. 이것은 진실인 거고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인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많나요? 저는 좀 그런 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또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데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쩌면 오늘 아침에 뭐 묵상 시간에도 잠깐 우리 그룹에서는 나눈 것 같은데,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마음의 어떤 갈망, 뭐 어떤 이렇게 좀 사모하는 것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주에도 있었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그것을 믿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주 단어는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즉 예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와 오늘 좋았어, 오늘 나빴어, 아 오늘 뭐 이 예배가 참 좋았네, 오늘 이 예배가 참 나빴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봤냐 안 봤냐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어떻게 했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지?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 평가가 뭐냐면 아 좋았어 나빴어로 자꾸 우리가 평가가 되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이나 인간의 눈에 혹할 만한 능력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기적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바라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을 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만 대화와 나눔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그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굉장히 깊이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요, 아이들 서포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고 뭐 좀 아이들인데 이게 친밀함을 못 느낄 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일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상시보다도 이런 분위기들이 이런 데 오면 저 어저께 밤에 우리 김 집사님하고 좀 늦게까지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얘기를 좀 하게 돼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편안한 환경과 어떤 환경 속에서 나눔과 이런 게 좀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분주하면 그게 쉽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저 자신도 이 분주하거나 무슨 일들이 많아지면 아마도 예배를 집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일이 좋지만 교회 일이 자기보다도 이렇게 너무 오버플로우 되면 사실은 그게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친교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속에서 이제 친교들을 줄이거나 좀 일들보다도 주님께 집중할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배,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희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걸 감당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든지 내가 알아서 이런 일들을 해주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온 교인들이 함께 그것은 바로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순서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기도의 후원자들, 기도의 그런 서포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앞에서 설교도 하고 뭐 찬양도 인도하고 뭐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찬양 반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분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전교인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은 예배 전에 우리 몇몇 분들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이 중보기도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예배는 좀 더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을 또 제가 맛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팀 되도록이면 예배 전에 있는 기도팀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안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땅을 대대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다루기에는 지금 시간은 없고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1, 2, 3, 4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보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해놓고 위에 있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빠지지 않고 늦지 않는 예배 중심, 말씀의 신앙생활, 이게 아마 우리 교회의 정신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한 10년 동안 제가 이 네 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뭘 뺄 게 없어요. 이게 뭐 10년 동안 조 목사님이 정의했던 어떤 부분이고 그렇게 왔다고 하지만 저도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나가겠지만 뭐 여기에서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다른 데서의 어떤 주님의 능력이나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제1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11년 됐거든요. 그렇지만 11년, 12년 될 때 좀 더 우리 예배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의 능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억이 다만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2세들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참 쉽지 않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에서는 그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수천 대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이어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이 이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드리고 또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리지만 진실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